오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핫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걸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라설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년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유다로 귀환하여 돌아올 때는 한꺼번에 저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고 1차는 BC 538년경 바사왕 고레스에 내린 칙령에 의하여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는 BC 458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되었으며 3차는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주력했던 일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2차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주력했던 일은 저들의 무너졌던 경건과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며 3차 귀한 자들이 주력했던 일들은 저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 재건에 주력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2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가 인도했던 2차 귀환의 어떤 때는 1차 귀환으로부터 벌써 약 80년이 지난 때였고 저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때로부터는 무려 1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곳 생활에 이미 상당하게 익숙해 있던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여 저국으로 돌아가자고 저들을 움직이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만 재건했다고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참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된 경건과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에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귀환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해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비범한 결단을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비범한 결단. 고난주간 전에 새벽 시간에 여러분과 에스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에스라가 이끌고서 유다까지 인도했던 총 유다 백성들의 숫자는 약 1750명가량 되었고, 에스라는 그 많은 백성들을 바사 제국에서 유다까지 총 1500km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총 넉 달에 걸쳐서 인도해 왔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그 여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21절에 굉장히 보배로운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때에 내가 아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그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행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들의 아이들과 또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 내어줄 것을 간절히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전 장들의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에스라는 적어도 이방 왕이지만 바사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 왕에게 구했던 것을 구하는 것마다 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을 만큼 왕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입고 있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충분히 왕으로부터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군사적인 지원이든 모든 경제적인 지원이든 다 받고 돌아왔을 텐데 왜 에스라는 왜 그 길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결단했을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것을 결단한 그 이유는 늘 이방 바사 제국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늘 증거해 왔는데, 혹여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울 힘도 없는 분처럼 그 이방 왕이 그렇게 여길까봐 이방 왕에게는 보병과 마병과 군사들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군사들의 보호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 것 같았지만 이방 왕 앞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해 왔는데, 증거해 왔는데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는 달리 오히려 실제적인 위기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혹여 이방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또 자신들이 왕 앞에서 늘 고백해왔던 자신들의 믿음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짐으로 혹여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마병과 보병들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이번 모든 여정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비범하게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비범한 믿음의 결단은 주님으로부터 비범한 역사를 맛보게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다까지 오는 모든 여정에는 굴곡이 지고 위험한 길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때때로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어서 도적대와 강도들이 급습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낮에 무더운 더위와 밤에 또한 추위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할 것을 굳게 결단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주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직 주만 의지하리라. 비범한 결단을 하며 금식을 선포하며 주께 간구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점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비범한 결단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향한 비범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차원이 다른 비범한 역사를 맛보게 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에스라를 따라 2차 귀환길을 결정한 유다 백성들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금과 은과 여러 보배로운 그릇들을 자원하여 함께 드렸는데, 오늘 저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애물들을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고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드려진 애물들을 이 모든 것들을 개수와 중량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고, 성전을 위하여 드려진 이 모든 헌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핫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린 이 막대한 양의 헌물들을 여정에서 잘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사람을 따로 세우고 그들의 책임 하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어지고 보호되고 지켜지도록 그렇게 굳게 명령을 내려요.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에스라는 저들이 마침내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계수하고 측정했던 대로 정확히 도착했는가를 다시 확증을 받기까지 그 헌물들을 굳게 지킬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로 하여금 성물에 관한 것을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들에게 관할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에스라는 드려진 모든 헌물들을 힘센 장수라고 그들의 손에 맡기거나 또 경영에 뛰어나다 해서 그들의 손에 맡긴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책임을 주어서 굳게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끈 2차 귀환의 여정에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깊은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일을 이룬 후에 드린 감사의 제사입니다. 바사 제국을 출발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넉 달의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들의 마지막 여정에서 저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방 왕에게 어떤 보병이나 마병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굳게 결단하며 출발해 왔던 이 기나긴 여정, 저들은 도착해서 자신들이 출발할 때 계수하고 측정했던 헌물들이 하나도 손실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저들의 힘에 넘치도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들은 길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생명을 지키시고 헌물이나 소유가 하나도 손실되거나 고리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기나긴 모든 여정의 굴곡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오늘 예루살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드려야 할 마지막 일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위대하고 비범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을 굳게 믿는다면 마땅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 신앙이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이며 우리의 모든 범사는 마침내 감사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귀한 자들을 통해서 귀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는 비범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 모든 일을 이룬 후에 드린 감사의 제사.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이런 복된 모습들이 가득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우리들의 평생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